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했었던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 후에 이제 등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했었던 그 탕자의 비유 앞에서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바리새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짢아하고 험담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험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제자들도 살짝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약간 좀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또 나라고 하면서 또 비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들이 내 제자니 그러면 너희들도 잘해야 돼. 너희들도 올바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을 이제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어떤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집을 어떤 관리하는 어떤 집사 혹은 그 집을 모든 것을 경영하는 어떤 뭐 총무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은 뭐 자산관리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주인의 소유를 재산을 좀 낭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너 왜 이런 소리가 들리니? 너 안 되겠다. 너 좀 잘려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청지기가 내가 여기서 잘리게 되면 뭘 해야 되지? 노동일을 하자니 내가 너무 힘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의 일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으게 돼요.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너는 얼마 빚졌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거기 100마를 너 100마를 빚졌어? 야, 거기다가 너 써. 50말 빚졌다고 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또 얼마 빚졌어? 저는 밀 100석을 빚졌어요. 그러자 야, 그럼 너는 빨리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80석 빚졌다 라고 쓰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100마를 빚졌는데 뭐 80마를 빚졌다라고 쓰라고 하고, 혹은 이제 뭐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뭐 50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하면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8절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을 했대요. 받을 걸 줄였는데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갚을 금액을 적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좀 어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잘렸을 때에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 기름 100말 빚졌는데 내가 50말 갚게 해줬지? 너 더 많은 그 재물을 네가 갚았어야 되는데 밀 100석을 갚았어야 했는데 내가 80석 갚게 해줬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어필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는 이자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름 100마를 빚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밀 100석을 빚진 것이 전부 100석을 빚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자를 일정 부분 제해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자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느냐,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50말로 80석으로 낮춰주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주인에게 더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견해는 작은 것을 어떻게 보살피느냐가 더 큰 전체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를 알려주는 근거다라고 하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만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8절의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즉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부를 쌓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지혜롭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지혜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견해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 본문의 이 본문 단락의 끝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재물일까요? 물론 재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요, 단순하게 재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로운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으나 나의 이익과 나의 부를 위하여서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더 동원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